할렐루야. 그래도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에서 그랬다고 하죠. 성동구는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교회는 강단에 이거 이렇게 우리 원래 없었지만은 요거 없애고 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백신 맞고 2주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이번에 또 백신 맞고 또 고생하던 분들이 지난주는 조금 많았어요. 그러나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영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본인은 괜찮은데 앞 사람이 그렇게 마스크 좀 쓰고 그래라 해도 말을 안 듣더라네. 그러더니 이제 이제 양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2주간 강제 격리가 된 거예요. 본인도. 그래도 처음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겁을 내더라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녀가지고 본인은 그래도 써가지고 괜찮았나 봐요. 앞에 바로 앞자리인데 앞자리 사람인데 그랬으니 2주 강제로 격리하게 그렇게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런 일도 있더라. 그래 2주 잘 격리하고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빼고 살면 됩니다. 십자가로 살면 됩니다. 짐을 가득 실은 큰 화물 트럭이 6km 이제 지나려고 해요. 그런데 6km 지나다가 거기에 꽉 끼어버렸어요. 위쪽에 짐이 많고 그렇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견인차를 끌어보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막 화물차 6교 사이를 벌려보라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차 윗부분을 부서뜨려라 아니면 6개월 절단하자 이런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그때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가던 한 아이가 그 앞을 지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타이어 바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어른들이 타이어 바람을 빼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간 중에 사해를 가서 수영을 한 적이 있죠. 거기는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는 높아서 아무리 체격이 좋고 또 무거운 사람도 힘을 싹 빼고 누워있으면 둥둥 뜨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둥둥 떠나는 적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경직되어서 설마 하다가 우당탕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맡기고 침대처럼 누워있으면 둥둥 뜨는데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떠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 튀고 오히려 짠물이 눈에 들어가 곤란을 당한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주고 뭔가 경직되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 삶에서 내 삶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만 꼭 붙잡는 것. 내가 힘을 뺀다는 소리는 십자가로 내가 산다는 소리는 주님만 꽉 붙잡는다는 소리예요. 주님은 꽉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말씀을 더 읽고 힘을 빼면 뺄수록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순풍처럼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 하는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응?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결단.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오늘 힘든 일에 봉착해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 엉키고 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꼭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더 잘 떠 있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해서 물이 눈에 들어가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막 더 잘해보고 완벽하게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잔뜩 경직되어 있던 것을 조금만 바람 빼도 긴장을 품고 힘을 빼면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가 해변에 모래같이 메뚜기 떼가 엄청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해변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다 표현합니다. 승리 후에 봤더니 죽은 자가 12만 명, 그리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칼 든 사람만 13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막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필두로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것도 잘 훈련된 정예부대가 아닌 급하게 모은 오합지졸 군대였지요. 3만 2천으로 이제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 하고 막 열심히 모으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달랐어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하기에 3만 2천 명이 많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쑥 빠진 거예요. 아이 잘 됐다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안 드리고 할 것 같으면 집에 가라 이런, 아이 잘 됐다 이러면서 갔다 이런 소리.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나 쑥 빠져버린 거예요.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푹 빠졌습니다. 이제 1만이라도 그때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1만 명을 가지고 막 정예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상식은 또 달랐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도 너무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딱 300명만 남게 했어요. 물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움켜듯이 먹는 사람 300명만 뺐어요. 가가지고 얼굴 쿡 떼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은 빼고,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해야 300명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300명. 우리가 뭐 거기에 이렇게 좀 주의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00명 만들려고 그래요. 잡으는 사람 다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잘 됐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려고 깨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잡아오는 거 보다가 까먹어버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300명만 딱 남기고 완전히 힘을 빼게 하고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대를 내가 넘겨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식과 일반 상식이 우리는 늘 혼돈되는데 혼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상식을 가지고, 육신의 상식을 가지고 믿음의 상식이 이렇게 나아갈 때 말이 안 된다고 그걸 버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본 바로 그랬어요. 역사도 일어나고 내 일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으로, 믿음의 상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상식을 그때 선택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식은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데 왜 유독 나는 간증도 없고 기적도 못 봤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는 내가 얼마나 일반 상식을 버리고 믿음의 상식에 반응하여 살아봤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도 이 당시에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봤는가. 내 고집 피울 거 많지만은 그럴 때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십자가로 순종해 봤는가.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좀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는 건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홍해가 열리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아이고 저거 양옆에 막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저거 언제 다시 훅 올지 모르는데 겁나서 못 가겠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가 와서 종을 삼고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할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이게 영적인 상식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힘 빼는 작업이에요. 힘 빼는 작업. 힘을 뺀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힘 빼는 작업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나가나 이러면 그건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오죽 급하면 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죽 급하면 얼마나 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이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힘 빼는 작업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잔뜩 힘이 들어가서 움켜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움켜쥐고 한번 싸워보려 하는 거, 내가 스펙 쌓으려 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스펙은 쌓으라, 저건 해라 이렇게 할 때는 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뺀다는 건 말씀에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만 반응한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힘을 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마치 조련된 맹수들 있죠. 서커스 할 때 호랑이가 그 맹수성과 이 야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거기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 딱 하면 거기에 휙 막 불구덩인데도 휙 들어가서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멈춰 하면 멈추고 딱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힘을 뺀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 오늘 말씀 한번 어떻게 왜 힘을 빼게 하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했다고 할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야,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이럴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뭐 그리 하나님께 대수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까? 그건 자랑하고 뭐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절대. 내 능력이 되는데 뭘 하나님을 찾아요? 뭘 예배하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봤자 그건 그저 하나님께 그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예배로 적선을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결국 살아가는 건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건 결국 나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잘 살아보고 잘 믿어보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물론 찾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진짜 찾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아니면 말고 그래요. 내가 말씀 보고 싶으면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제가 왜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늘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죄 때문에. 죄가 있는 한 고난은 늘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미친놈이 하나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차를 가끔씩 그 본드 한 분이 운전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예전에 좀 몇 번 나왔어요. 뉴스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뭐 대책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있는 한은 이 땅에 고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나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단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해주려고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고난이 너무 안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다 이겨내고 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이면 되지 뭐 그거 뭐 하나님 찾을 거 뭐 있어. 고난이 나 있으니까 찾지. 그거 내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행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우리 혼자 살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령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게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동행의 문제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드러나는 동행의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굉장히 무료해요. 인생이. 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스러워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가 고난이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며 살아가면 인생은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서핑 잘 타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막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거 잘 타는 사람도요. 그 위에 막 산에서 이 정식 슬로프가 아닌 그런 곳에서 막 돌이 있고 막 이런 곳에 삭삭삭 하고 막 내려오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을 더 좋아해요. 서핑보드 이렇게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막 큰 파도가 오는데 한번 쫙 타고 오는 거 이런 거 한번 영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도가 팍 넘어오고 거기를 싹 빠져나오면서 싹 그래가지고 싹 빠져나오면 막 주변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싹 빠져나오다 푹 빠지면 도시하면 되지. 그 사람에게 문제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끝나고 절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즐길 뿐이에요. 즐길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스케이트 좀 타요. 이제는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슬로프는 뭐 할 거는 다 해봤어. 진짜 외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외국에 그거 가면 한번 재미있게 다 보고 싶어요. 응? 진짜 오스트리아나 이렇게 막 눈 많은데 진짜 일본 저 북해도 쪽도 꼭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게 죽기 전에 갈란가 아니면 늙기 전에 갈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이 슬로프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초보이고 잘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제가 처음 스키를 타러 간 때가 기억이 나요. 아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교회 청년이 난강교에 있는 교회 청년이 목사님 우리 스키 타러 가는데 한번 목사님 가시려면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박 2일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갔는데 이 아들 이놈은 좀 빨리 배워가지고 저 높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한번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로서. 그런데 나는 아직 못하고 조금 쓱 내려가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 상급에서 난리 난 거죠. 안 되죠. 그래 아들은 가다가 한번 엎어지고 또 가다가 엎어지고 이러면 내려오는데 나는 그 올라가 어떤지 알아요? 처음에서 끝까지 기어왔어요. 진짜로.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끝까지. 진짜 창피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스키 타러 갈 사람은 제가 2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는 용인이에요. 용인. 나는 평창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평창 거기가 스키장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봤더니 아이들하고 그건 이름만 평창으로 했고 용인을 보고 거기 평창 올림픽을 만들었더라고. 그래 그 주변에 몇 개 이제
그게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데가 무주예요, 무주. 뭐 이것까지는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요즘 나는 안 가니까 여러 번이나 가보라고. 기왕 뭐 좀 재미없어졌다 싶으면 그런 데 가면 무주에 가면 실크로드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여기 뭐 난강교회 와서 한 거 아니에요. 다 부목사 때 다 한 거예요, 내가.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꽉 붙들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만 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주님과 함께 풀어낼 문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보는 재미, 말씀에 순종해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을 빼고 살고 있어요. 힘을 빼는 만큼 의지합니다. 힘을 빼는 만큼 성경 읽고 힘을 빼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 여러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손해입니다. 노래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 힘 빼는 것부터 가르치고 악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골프도 안 될 때는 힘을 빼라는 얘기부터 한다 그래요. 골프 치는 분들 한번 그만큼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지 몰라도 슬럼프가 오면 축구, 야구 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좀 힘을 빼고 했더니 좀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힘을 빼야 돼, 힘을. 평소에 힘 빼고 잘하다가 결승까지 올라가면 막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의지가 불타오르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눈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힘을 빼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스펙, 능력, 외모를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빼라, 나만 붙잡아라, 나만 꽉 붙잡아라, 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조건으로 더 붙잡고 더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는 결국은 내가 다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나는 한 거 없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서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많은 학식과 스펙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건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내 야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주인은 주님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다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힘 빼는 데만 80년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정말 나는 못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갔을 때 거룩한 사명자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다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도 저도 힘을 빼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기도하고 있어요. 한 라디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너무 혼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자손은 좀 많았으면 해서 애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다 가니까 19명이나 됐다. 우리 한번 모이니까 흐뭇해 하면서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세보더니 야 진짜 흐뭇해 하면서 짝수가 되면 조금 더 안정되고 좋은데 이런 말을 하네. 19명. 그 순간 이제 그 며느리하고 이 아들들 며느리들이
야, 이 누구 하나 낳아야 되나 하고 막 긴장을 딱 하면서 내가 놓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딱 나오더니 시크하게 한마디 딱 당신만 죽으면 짝수가 될 텐데 나만 죽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여러분, 내 육신의 힘을 싹 빼고 자아를 싹 내놓고 내 인생 주인공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 금요일 저녁에 본 건데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다 생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김기현 장로님이 나한테 보내준 영상인데 내가 마지막에 눈물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뉴욕 국민일보에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도 잘해주고 하는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며칠 살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몇 달 살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게 다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행복해지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힘을 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그 노래와 가사와 자기의 인생과 그게 딱 맞아. 너무 노래도 감동이 되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기에 사나 저 천국에 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i.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beautiful.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i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눈물 나죠? I did it. 내가 해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뭐 눈물은 나지만은 이게 이런 그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잘 불렀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죠? 골든 버저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는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허용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순종하다가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별거 아닌 인생이에요. 그저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 잘 하다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행복하고 복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내 육신의 힘을 쫙 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도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멋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멋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삶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어 주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